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기까지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에도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특별한 피조물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릇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인이 되므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정말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해 있었던 존재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변화받았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먼지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인정하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끝없이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문제는
신부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를 받았는데 그 아름다운 존재 안에서 나오고 증거되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갑자기 돈벼락을 맞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졸부라고 부르지요. 인격적으로나 그런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마음가짐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마음은 가난한 상태, 여전히 마음은 그냥 자기 것 이런 상태에서 뭔가 많은 소유가 오게 되면 그걸 잘 지키지도 사용하지도 나누지도 못하고 겉껍데기는 멋진 것처럼 입었는데 속 알맹이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그런 거를 졸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 그와 같지 않은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정말 화목하게 만드는 존재, 또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여받아서 그렇게 권위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 존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런 존재의 행동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과연 거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죠. 잠언서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꼬임없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이죠.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하고 행동이나 결정이나 선택은 공평하게 해야 하나님이 값진 존재로 만드신 것에 합당한 말과 행실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공의와 공평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 공의와 공평은 하나님이 가지신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하다, 흠이 없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재판은 어떠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재판을 의뢰하는 소송하는 사람도 공의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 안에 이미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막 소송을 남발한다는 거죠. 막 우긴다는 거예요. 그럼 재판이라도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재판도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서 막 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섞이니까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엉망진창이 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재판들로 수두룩하다는 거죠. 우리가 늘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은 그럼 그렇게 공의도 없고 공평도 없고 세상 재판도 정치도 경제도 부자라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왜 이렇게 다 엉망진창일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아도 나한테 불리하면 옳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됐어도 나한테 유익하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가 나면 옳은 것도 틀렸다고 막 거꾸로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는 어떠셨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불합리한 명령을 받으셨어요. 예수가 죄를 지으셨습니까? 예수가 왜 자기 목숨을 마귀에게 내어주셔야 됩니까? 왜 말 같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됐습니까? 자기를 생각했으면 도무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리신 결정은 뭡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나고 수치가 되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되고 하기 싫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공의가 그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만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따라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것을 귀히 여기셔서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결국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원래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삽니까? 아니 뭐 세상 나가서 빛과 소금까지는 말도 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도 나한테 조금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내 마음에 안 맞고 그러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아무 상관없이 내가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집사라고 얘기하고 안수 집사라고 얘기하고 목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설교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졸부죠. 겉껍데기는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닌데 안수 집사 목사 집사 아닌 건 아닌데 그 아는 그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율법과 선지자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이거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는 진리와 같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자성어라면 역지사지입니다. 뒤집어 놓고 생각해봐라.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겠죠.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남을 시키면 그거는 공의와 공평에서 떠난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 이익, 내 유익 이렇게 구하는 것으로는 공의와 공평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네 이익이 생각나고 네 편한 게 생각난다면 그걸 남에게 적용시켜봐라 하는 겁니다. 그걸 풀어서 설명한 건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 자기 편한 거, 나한테 유익된 거 이런 걸 선택할 때 그거보다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가 하신 말씀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느냐? 거기에 맞춰 있어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을까? 어떻게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셨을까? 어떻게 본인이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남들에게 먼저 베푸실 수 있었을까? 언제였습니까? 겟세마네였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내 유익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걸 내가 구해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해 보려고 하다 보니 기도가 어디로 가느냐? 나를 위해서 이거 해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된 삶, 성도된 삶, 기름 부은 삶, 교회된 삶, 뭐라고 설명해도 좋은데요. 그게 되려면 유일하게 하나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뭘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를 보면 바로 온도계가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내 육체, 내 집, 내 아들, 내 아이 여기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겉모습은 화려한데 실상 내실은 하나도 없는 그런 비루한 왕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먼저 구하고 후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남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공의와 공평을 먼저 구하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애쓰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구해지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도 공의와 공평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마음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애쓰고 하는 모든 일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영감과 지혜를 주세요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 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는 때와 좀 늦은 것 같지만 그 늦은 비와 같은 은혜가 쏟아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얼굴의 희색, 아주 기쁜 얼굴이 만면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볼 때 늦은 것 같아도 늦은 것이 아니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얼마든지 쏟아진다라고 약속해 놓고 계시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준을 늘 간구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에 합당한 말과 행실과 생각과 선택과 판단과 기준이 우리 안에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공정한 판단력을 구하며 제대로 기도하고 돌아간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